네, 수요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의 귀환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그런 도움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꾼들이 나타났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르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만들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글을 올려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글을 올려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공사가 중단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였냐?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였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결국은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거죠. 14년에서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가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러서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아는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구약성경 뒤편에 나오는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 이름이죠.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느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 구약성경 뒤편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서. 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학개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사실 간단한 이유가 아니었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단된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잖아요, 그렇죠? 10여 년 동안 이어진 그 성전 공사의 중단 기간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은 사실상 그 성전 공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갔겠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놔두고 판벽한 집, 아름답고 아주 완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너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냥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에 두고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만, 그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니네가 가져간 소산이 적었을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못 깨달으니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개서에서 뒤로 한두 장만 넘기시면은 스가랴서 나오거든요. 우리 스가랴서도 좀 찾아볼게요.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삶에 몰두하였던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다시 먹줄이 쳐지리라. 이제 먹줄 이제 공사할 때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먹줄이 쳐질 거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에스라서 우리 5장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그 멈췄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뭐냐면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 명령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관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제 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총독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공사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공사를 왕이 명령한 바가 없는데 지금 왜 이 공사를 누가 도대체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랬다 이러는데 아마도 이제 뭐 스룹바벨이나 뭐 예수와 뭐 백성들의 족장이나 장로들의 이름을 아마 댔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이 관리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관리들에게 아마 그런 힘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일단 공사는 하게끔 놔두고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글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글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 유다 백성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들의 대적들의 목소리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편향된 거죠.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보고 얘네 말이 맞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5장에서 다리오 왕에게 그 총독들이 올린 그 글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주장을 온전히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이 중요하죠. 뭐예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쓰던 그 금그릇, 은그릇을 다 내어주어서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사용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바사,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커다란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그런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몽골에 가면 칭기즈칸 있죠. 칭기즈칸.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던 우리 우즈벡에도 아무르티무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여러분, 다리오 왕도 이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서는 사실 손꼽히는 왕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국의 시초와 같은 고레스 왕이 진행했던 일이다라고 하면 그 일을, 그 고레스 왕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께서,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왕께서 조사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레스 대왕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조사해 보시고 이게 맞으면은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뜻을 조사해 보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6장을 보면 다리오가 이 글대로, 이 글의 내용대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내렸던 그 조서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과 같이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레스가 명령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로막힐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희생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 왕의 명령이라는 그 준엄한 그 절대적인 그 명령, 절대적인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걱정했던 것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전 공사를 완공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음에도 판벽한 집에 거하며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나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주의 동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